지난주 수련회가 있었죠.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몇 년 동안 수련회를 밖에서 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밖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는 좀 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옳은 일을 하라라는 주제로 어제 1일 동안 우리 유년부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성경 캠프 역시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보통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성경 캠프를 했었는데, 역시 그것도 오래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11월 달이지만 성경 캠프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는 모두 5명 맞죠? 네, 5명이었지만 선생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죠. 항상 늘 그런 거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 한 명이 내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다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어른된 여러분 입장으로 볼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성경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좀 전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어릴 때 제가 봤었거든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행복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 또는 청년부가 돼서 이렇게 지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1절과 32절은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을 학교의 그 표어로 삼아서 학교의 그 대표적인 그 뭐죠? 대문에 그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딱 이 글씨를 써놓는 그런 학교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 32절만 떼어서 읽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32절은 31절과 같이 읽을 때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32절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2가지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 참 제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내용이 나와요. 왜 화를 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화를 낸 것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어.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발을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는 지금 종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오늘날과 달라서 신분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안에는 너희는 종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 전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은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은 집에 있는 재산에 불과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가축이나 어떤 물건, 귀중품, 어떤 물건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런 물건 취급을 받을 만큼, 재산 중의 일부라고 말할 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종이라는 말은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종이란 말은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노이로제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그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졌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가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86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죠? 86세가 되었을 때 우리 여종 중에 한 명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 이집트 사람인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약속한 사람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한참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아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좀 젖을 뗄 정도 됐을 때 태어나서 3살 정도 됐을까요? 젖을 뗐을 때 이제 페트를 열게 됐어요.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초대하고 막 기쁜 축제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16? 17? 아마 그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막 태어난 그 이삭을 보면서 막 싫어하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어? 아우 못생겼어. 아우 너무 미워. 막 괴롭히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것을 사라가 발견했죠. 사라가 화가 났어요. 아니 아빠가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낳은 아이를 막 조롱하고 비웃어? 너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라의 마음속에 하갈이나 그 이스마엘에도 막 미운 마음이 있다가 막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은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싸움이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 종이냐
그러니까 종이냐 아니면 자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면 이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못 찾는 분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올해 1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찾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꼭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걸 딱 느꼈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전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편함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편하게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편하긴 한데 성경책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다 보니까 성경을 찾을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종과 자유 있는 사람을 탁 나눠놨죠? 종에게 태어난 사람은 뭐가 될까요? 종이 돼요.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뭐가 돼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게 첫 번째 아이라는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억지로 낳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진 아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종의 자녀지 라는 말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종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이삭의 혈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 나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야. 화를 내고 막 결투 신청할 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종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아주 큰 오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이따 제가 읽을 거라서 갈라디아서 5장을 손으로 접어놓은 상태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삭의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는 프랑스 사람이냐
너는 한국 사람이냐, 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걸 전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면 난 죄의 종이니까 주인 집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 주인의 아들 대접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집에 거한다. 영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종이 영원히 집에 거한다는 표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땅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면 그들은 아들과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케 된다는 의미는 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오해와는 다른 의미였죠. 3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자, 31절 다시 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집 안, 보통 거한다는 말은 집 안에 산다, 그렇게 표현할 때 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이 말을 믿는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자유롭게 된다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여기부터는 이사야서의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방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쫙 모이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랍비나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의 한 부분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순번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을 줄 때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께 딱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펴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이크를 다 꺼주시죠. 다른 마이크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속에 자유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잘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오늘 돌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을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래도 마이크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 빨리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를 본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2곳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을 볼 건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 그래, 자유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어떤 외부적인 강제나 억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막 맘대로 하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야 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싫어요. 나 귀찮아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죄나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종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죄에 매달려서 죄에 매여 사는, 죄에 굴복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팍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좀 쉬운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나에게 100유로를 딱 주셨어요. 100유로를 주시면서 너가 마음껏 사용해. 마음껏 사용해. 내가 너의 선물이야. 100유로 선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뭘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이걸 가지고 뭐 놀고 싶은 거 있으면 놀아도 돼. 마음대로 써도 돼. 근데 내가 100유로를 딱 들고 100유로 좋았어. 이걸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셨지? 알았어. 그럼 진짜 제 마음대로 쓸게요. 그리고 딱 돈을 들고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보니까 너 정말 돈이 없더라. 너 어제 밥도 못 먹었지? 너 옷도 지금 양말도 오래된 거 그냥 빵꾸난 거 그냥 신는데 안 되겠어.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너 이거 양말도 사 신고 옷도 사 입고 옷도 사 입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너가 써. 분명히 이 돈은 내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나는 이 돈을 정말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난 자유야. 난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어. 난 여기 엄마 아빠가 내가 뭐 하는지 모르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술 마시러 가고 막 놀러 가고 막 어디 가서 막 나쁜 짓 하고 막 엄마 아빠 모르시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를 함부로 쓰는 거죠. 그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나에게 자유야. 그럼 자유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돕고 섬기고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나의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저는 가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해요. 주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아, 나 누구 도와줬어.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내색을 안 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늘 기도해요. 그 사람에게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저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저분이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분도 봤어요. 내가 이 돈을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만 아세요. 제가 전해준다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돕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저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